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를 본문으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이며 뿌리가 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요, 정말로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본문 39절이요. 자,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걸 믿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를 데리고 무덤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돌을 옮겨 놓아라. 왜? 나사로가 살 거니까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뭔 말이죠? 살아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어떤 신앙을 가졌죠? 근본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지금 모자란 게 뭐였죠? 뭘 못 믿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요,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살 거야, 주님이 살리실 거야 라고 믿는 그 근본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지요? 실제적인 믿음이란 첫 번째로요, 미래를 가져다가 현재에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말씀 계속 보실까요? 40절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을 보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텐데 그 영광을 언제 보는 거죠? 언제? 지금입니다. 너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니? 부활한다고 그러지 않았니? 내가 전능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광이 언제요? 지금이라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언제 살아났죠? 마지막 날에요? 지금.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나사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아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으면, 그 실제적인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정말로 믿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다가 가져와서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 지갑에요, 제가 지금 10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요, 제 은행에 지금 10,000불이 있습니다. 제가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0,000불이 있었으면. 누군가요? 저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통장에 조금만 있으면 100,000불을 넣어주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제 통장에 100,000불이 들어옵니다. 제가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요, 10불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있으면요, 100,000불을 얻게 됩니다. 그럼 내가 100,000불을 얻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좌절이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이 변해요. 바뀝니다. 그래서 세계를 다 돌아다니며 희망을 전합니다. 나도 사는데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하고 막 선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잘한 사람들이 희망을 얻어요. 용기를 얻습니다. 누구 이야기죠? 닉 부이치치예요. 닉 부이치치가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기는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날개가 있습니다. 부이치치가 지금 팔다리가 없지만 부이치치는 믿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요, 그곳에 가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해야 된다는, 정상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부이치치는 별로 돈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것을 자에게 주시겠다고 믿었습니다. 능력이 없지만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기 급급한데 자신은 날개가 있다고 날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요,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팔과 두 발을 가진 우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것이 없는 닉 부이치치가 감당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장애인입니까? 정상인입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닉 부이치치는 장애인입니까? 정상인입니까? 현재는 어떤 사람이죠? 장애인이잖아요.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팔과 다리가 있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천국에 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아닙니다. 완전해집니다. 정상인이에요. 자, 그러면 닉 부이치치는 지금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상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닉 부이치치는 지금 현재를 바라보며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정상인으로, 아니면 정상인보다 더 위대한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가져다가 현재에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일들과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실 거야. 주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그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전능하시지. 그 믿음으로, 실제적인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정말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40절이요. 본문 40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41절. 사람들이 아멘. 믿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 놓았습니다. 믿기 전에는요, 옮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순종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자,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엔지 같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머리도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시험을 봤습니다. 받았는데 NG가 아니고요. 그 학생이 C를 받았어요. 실망을 한 겁니다. 비웃잖아요. 자기는 A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 또 C예요. 이상하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막 코피 터지게 막 알람도 맞춰갖고 막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시험을 봤어요. 또 C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실망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좌절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에 왔습니다. 부활 주일이었어요. 유스 패스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You know, Jesus was resurrected. And He will rise up again. He will make us up and rise and revive. Please believe in the power of Jesus Christ. Please believe in the power of resurrection. Do you believe that you can be resurrected? You can be revived? Do you believe so? 그 복음을 들었어요. 아멘하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학생이 집에 왔습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내가 아니야, 나는 부활 못해. 그건 주님의 얘기지. 나는 부활 못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C 이상은 받을 수 없을 거야. 그럼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까요? 공부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또한 저를 살리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비록 씨를 받았지만 주님, 저도 A를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 학생이 공부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C가 뭐가 되죠? B가 돼요. B가 뭐가 되죠? A가 됩니다. 장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직장을 얻고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아니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지요. 그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그 학생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노력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학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학생이에요. 그냥 예를 들으니까 저한테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머리가 나빠. 절대로 공부해도 성적 안 올라. 아무리 노력해도 시 안 돼. 그냥 포기해라. 여러분 공부하실래요? 저한테 화만 내시겠죠? 공부 안 합니다. 믿음 있으면 공부 안 해요. 근데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한다면요, 당신은요 머리가 좋습니다. 당신은 조금만 노력하면 더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C에서 B가 되고 B에서 A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믿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정말 믿는다면요, 노력합니다. 믿을 때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정말로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주는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는다면 부활의 순종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믿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십니까? 그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가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으십니까?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그렇게 하실 건데요.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것도 못해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너를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힘을 내, 용기를 가져. 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귀한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 섬기고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나요.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이 사업을, 이 직장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십니까? 살아날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신도가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 사업을 열심히 가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다 좋은데요. 실제적인 믿음 좋단가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미래를 가져다가 현재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무리 선포를 했는데 그래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목사님은 집에 가면 정말로 믿을까? 애들한테 한번 확인해 볼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에는요 반드시 들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싹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43절 44절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나사로가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요?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말씀이요. 자,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17절이요. 그러므로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을 때요. 뭐를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하고요. 그것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주주마다 이제 성경 공부하는 팀이 있습니다.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너무나 기쁩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하는 팀이 이제 연말에, 작년 말에 행사가 있고 저희가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니죠, 한 달 넘게 방학을 했습니다. 근데 방학을 하면서 보니까요, 그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흔들리고요, 얼굴이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니까 이제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뜨거워지고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확연하게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이상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믿음이 식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만 안 하면 믿음이 식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이 말은요, 진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는 것, 성장하고 자란다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외가 없고요. 어떤 시간에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누구도 믿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다운됩니다.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목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요. 믿음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믿음을 식습니다. 차가워지고요. 점점점 약해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들으면요. 그 누구라도요. 어린아이더라도 우리의 자녀라도요. 실은 사랑과 같은 갓난쟁이라더라도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성장해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토록 목표하면서 저는 그 성경 공부를 강조하며 말씀을 강조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접하게 되는 진리와 그런 경험이 저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원하는데 성경법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 좋다는 건 아는데요.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주일 예배마저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진리니까 당연히요. 우리의 믿음이 식습니다. 차가워지는 거예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단 10분만, 하루에 단 10분만 주님께 드리면 돼요. 10분만 앉으면 되잖아요. 10분만 다른 거 안 하면 돼요. 근데요, 하루에요. 여러분, 단 10분만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을 정하셔서요. 그 시간만큼은 주님과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요. 그 누구와도요. 그 시간은 뺏기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내 남편이 사랑스러워도 그 시간만큼은 방해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베스가요. 사냥을 하러 들에 나갔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배가 고픕니다. 근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펄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맛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곱에게 갑니다. 팥죽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냉큼 줄까요? 이 야곱이요? 그렇지 않죠. 교활하게 뭐라 그러죠? 좋다. 내가 형에게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은 나에게 뭐를 달라고요? 장자의 권리, 축복 권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 축복권, 오케이 너 가져라. 그래서 팥죽을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삭이 그 자녀를 축복할 때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후회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에 함께하는 그 10분의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장자권이며 축복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 시간만큼은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시간에 제가 전화합니까? 전화 받지 마세요. 그 시간에 제가 신방에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이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주님과 나와의 시간이며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부활의 능력을 살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이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꼭 지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로 애쓰게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애쓰게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죠? 내가 패배자처럼, 내가 실패자처럼, 내가 낙오자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실망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절망의 어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활이며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믿음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을 살리며 우리의 교회를 살리며 우리의 이웃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요 이제 어깨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을 좀 펴세요. 환하게 쫙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어보시랄까요? 정말 믿음이라면 큰 소리로 웃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요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요.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과 모든 죽음과 어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얼굴도 펴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웃기 원합니다. 자, 웃겠습니다. 좀 이상하지만 어색하지만 연습 필요하면 그렇게 웃는 거예요. 웃어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어떤 아픔에서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어깨를 펴고 웃을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다 같이 이어서 찬양하시죠. 지금까지 라크레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부림 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818-249-3001, 818-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레 센터에 있는 부림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 5절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인간들은 철학을 동원하고 선행을 동하고 자기의 공로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다 헛수고입니다.
그들이 옛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리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옛사람이 정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것이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옛사람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어진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를 맛본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맛본 선악과, 그가 따먹었는데 왜 그 사람의 죄가 오늘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동일하게 내가 죄인이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특징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너는 먹을 수 없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사탄의 꾀임을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따먹었지만 그 따먹은 범죄, 불순종의 효력은, 범인은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저절로 전가되는 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는 아담이 혼자 먹었지만 그 따먹은 죄의 영향권에 아래 있는 사람은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그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호흡하는 어떤 인간,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의의 전가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영적인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통한 죄의 전가와 예수님을 통한 의의 전가는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그 죄가 전가되는 것은 태어나는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저절로 다 전가지고 전해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의 전가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기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가 내게로 전가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불리움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보좌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요 십자가를 믿는 진정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에 대한 죽고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생동하고 역동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나는 옛사람에서 죽고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죄는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분리를 시켜요.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합하여라는 말에
원어적인 뜻을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과거는 죽고 죄로부터는 죽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이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이라는 걸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떤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 거기에 모래를 담으면 어떻습니까? 모래는 물 속에 잠겨 있지만 물과 섞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물이 있는데 거기에 설탕이나 소금을 부으면 그 설탕이나 소금은 물 속에서 녹아서 물이 바뀝니다. 설탕물로 그리고 소금물로 바뀝니다. 이럴 때 온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온전한 하나됨, 그 연합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보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구원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무슨 수를 써도 그는 아름답고 좋은 상품의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에서 뚝 떼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참 감람나무로부터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자신은 돌 감람나무 가지지만 참 감람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내 공로와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정말 마음에 의심 없이 믿는다면, 입으로 고백한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양식을 먹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그 주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걸 함께 바라보는 이런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온다면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활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활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가? 첫째는요,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컨트롤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지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 안에 거한다는 말로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두 번 어쩌다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 죄에 익숙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이것은 거듭난 성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체, 인간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판단과 지혜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소망을 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케 함으로 그 에너지로 죄의 많은 세력과 저항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갖췄어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방심이 문제입니다. 어느 날 오후 나른한 때에 게으른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쿵 하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실눈을 떠서 이렇게 일어나기는 싫고 보니까 도둑이 담을 넘어서 온 거예요. 일어나기는 싫고 잠을 다시 청하면서 그렇게 이놈 마루 안으로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둑이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그 나무 마루 바닥을 거니까 소리가 들어서 눈을 떠 실눈을 떠서 이렇게 봤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 방으로 들어가서 내 소중한 것 훔치기만 해봐라 하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발자국을 드는데 눈을 실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좋은 것 훔쳐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사람이 실눈을 뜨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놈 다시 오만 봐라 이렇게 했답니다. 죄를 다룰 때 우리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방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죄를 짓는데 제가 이민 목회하면 초조는 목사들도 그렇게 하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들이 타락하면 평신도들 다 아무런 제재 없이 타락해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겁니까? 죄를 다룰 때 얼마나 방심하는지, 얼마나 쉽게 그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일한 죄에 계속 머물러서 어쩌란 말인가, 어쩌란 말인가, 이런 태도는 참으로 어리석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그 가로막힘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예수님이 죄를 다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과 자세로 죄를 다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부정지기 싫어서, 부패가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침뱉음을 당했는데 우리는 내게 주는 이익이 온다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직책을 얻는다고 넙죽넙죽 손을 내밀어서 신앙의 정주를 팔아먹는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 믿었어요.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차이가 없는 불신자의 방불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방심한 태도, 성결과 거룩에 대한 몸부림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는 욕심, 내 안에 생기는 욕심 어쩌란 말인가, 이것이 아니라 정과 욕심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나요. 야망이 일어나요. 잘못된 생각이 울컥 올라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가 날마다 결단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고백하느냐 하면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가 세니까, 내 목소리가 크니까, 내 목소리밖에 없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 따라 살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 안 들었으면 좋을만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나 되는 대로 살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는 대로 살래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가슴 치고 참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욕심대로, 형편대로, 되는 대로 살아도 좋다고 그렇게 살라고 내가 살짓고 피 흘려서 너 살린 것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것을 다 주면서 꿈이 있었단다, 소망이 있었단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정말 미친 듯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모습 보고 싶었는데 되는 대로 산다고요. 형편대로 산다고요. 이게 과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세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마치 불신자의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또 있죠.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게 없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게 없네. 이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뭐 공감대를 주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욕설이에요. 너 가짜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너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네 삶 속에 마음의 결단이 삶으로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몸의 사욕,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없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자기 죽음, 이것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뜻,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의미 있고 정말 멋진 인생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겠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두 손이 있지 않습니까? 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재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무기요 도구이면서 동시에 죄를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무엇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능력, 많은 경험들, 인맥들, 물질, 손가발,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것을 쓰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그는 소출을 많이 거두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존의 창고를 다시 헐고 다시 쌓으면서 그가 자위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많이 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놀자. 예수님이 그 모습 보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 사람을 어리석다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고를 헐어서 새로 지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쌓아놨어요. 나를 위해서는 참 너그러웠는데 그 너그러움의 재산과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신 마음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며 하나님이 너게 주신 부분에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의 시간, 1년의 시간, 그 많은 여러분 평생 60, 80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서울의 유명한 외과 의사셨습니다. 박장로님이라고. 참 유명한 분인데 어느 선교 집회에 가셨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 강사로 오신, 집회 강사로 오신 분이 말씀하기를, 여러분 물질의 11조 꼭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인생의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0평생을 주셨다면 6년 이상은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떻게 하냐고 제안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괜찮네라고 했는데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 훈련원에 들어가서 그 좋은 병원 먹게 되는 서울에 잘 나가는 외과병원 다 정리하고 몽골로 가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청년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11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시간과 그 몫은 남겨두고 뛰라,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시간 조금 드리고, 쓰다 남은 물질 조금 드리고, 좀 누군가에 동정하듯 조금 드리고, 그게 아니라고요. 자신을 드리라고 했죠. 자신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사실 드려봐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 소년이 예수님 앞에 드린 도시락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누구의 입에 거치겠습니까? 그 소년 한 사람의 한 끼로 끝나는 식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필요하다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년이 주님 앞에 다 드린 것 아니에요. 자기는 다 드렸지만 받은 입장에 보면 누구 하나 그걸 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위에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광주리를 남겨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그냥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듯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조금 더 주님을 위해 내가 살 수 없을까? 조금 더 주님을 정말 위해서 살 수 없을까 하며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주님께 나가며 조금씩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한 현장에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뭔지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론, 개념, 이해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 가슴의 감동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그냥 소름 돋듯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구나, 이 뜨거운 감동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섬겨갈 때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결론적으로 한 말이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좀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섬김의 흔적, 희생의 흔적, 그리고 사랑의 흔적 아닙니까? 그렇게 나 자신을 들이며 살았더니 뒤돌아보니까 내 흔적이 아니라 욕심대로 살았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았던 멋진 흔적이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위에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것으로 도시락 하나 드려서 12광주를 거두게 하시는 이 기적을 하나님은 경험케 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 내 습관 하나 못 고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하나 못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14절 끝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을 다해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시험을 쳤는데 그만 원하는 점수에 미달됐어요. 그러면 시험관이 야, 너 눈 보니까 뻘겋게 충혈된 보니까 너 밤새도록 공부했네, 수고 많이 해서 점수는 안 되지만 합격시켜줄게, 이런 시험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구하는 수준이 안 되면 모두 다 미달이고 불합격이에요. 근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하면 기대치 못해도 못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과연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 내 삶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모자란 부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그 위에 채워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그런 다짐과 결심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 옛 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났어. 나는 지금 예수님과 별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 연합이 되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로운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내 안에 일어난 욕심을,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939-7323, 323-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주시네. 아름다우신 주, 그 이름 기묘라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예수.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사랑하게 하시네.